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으면 포획 따가지고 우주 조실은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게 엄마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결박하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공허정케 하셨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에 전해왔사오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 우리 또한 정치, 경제, 북한의 문제까지 나라 안팎의 상황들이 위태롭고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고난과 재앙이 찾아올 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더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만 섬기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고 헌신과 사랑으로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가정마다 말씀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시어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들로 자녀 문제와 부부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세계 곳곳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핍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또 가정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있고, 지난주에 1부에 오셨던 분들이 오늘은 2부에 오시고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맞추어서 해주시면은 우리 서로가 예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는 그대로 진행 중에 있고, 유치부 예배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고,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영상으로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고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묵상은 호세아 5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서럽고로운 별을 넘어 이렇고 낮은 땅 위에 제법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혼에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시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잊지 않던 영원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저 뱉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거시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당하술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시 사랑은
양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주일 헌금과 11조 건축과 헌당 감사와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부모님들의 심령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질병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질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처럼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엄마 바꿔주랴? 아니요, 아버지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요. 돈 떨어졌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저를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 술 먹었니?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자,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참 바쁘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살면서 가족 간에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그 유머죠, 유머. 성도 여러분, 가족들하고 대화 많이 하시나요?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어떤 대화들 하시나요? 지난 금요일은 어버이 날이었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 또 용돈도 드리시고 선물도 드리시고 꽃다발도 다 아마 달아드렸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일이 어버이날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버이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 그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민수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엄격한 벌을 받고 그러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엄격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 많이 해요. 엄마 아빠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물론 이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꼭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부모 아래에 있는 한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느냐? 부모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우리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책임도 부모님들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의 생각은 이만한데 결정은 엄마 아빠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의견을 잘 듣고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을 해서 그 의견들을 존중해서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되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결정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때 이제 결정권이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중적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텔레비전 보면서 우리 보고는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술 담배 다 하면서 우리 보고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는 독서하라고 하고, 이게 다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자녀들에게 다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겠지만 도둑질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도둑질해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에 세상에 있겠습니까? 물론 이중적인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들은 모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죠. 그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참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 간직하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또한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존경한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이렇게 존경해 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하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멀어 있다면은 이번 어버이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를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먼저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부모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또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소문을 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지금 옷을 다 벗고 주무신다. 정말 이상한 모습이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다 들춰낸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첫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을 보면서 정면을 보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뒷걸음질 하면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허물을 보지 않으면서 뒷걸음질 해가지고 이불로 아버지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노아가 잠에서 깨어서 그 둘째 아들을 책망하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을 칭찬하면서 그 첫째와 막내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약한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허물을 자녀들아 덮어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그때는 부모님의 허물을 자녀들이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들의 허물을 너희들이 꼭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참 이렇게 좋은 아버지 어머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났는데 제가 볼 때, 제 부족한 마음으로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그 허물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또 어떠한 낱말이 담겨져 있냐면 언어적으로 보면은 물질적으로 보상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말로만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뜻이 이 공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니까 뭐니 해도 아이고 그렇죠. 머니, 돈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용돈도 챙겨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머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머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했더라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그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 선물 주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떠한 복이냐면 형통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겠습니까? 그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과 또 인간관계를 잘 맺겠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사회 속에서 맺어가면서 잘 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오래 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수의 복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해야 오래 살죠. 또 이 장수의 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환경의 복입니다. 전쟁, 기근, 근심, 걱정, 크고 작은 사건이 없어야 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사건들 우리 마음대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가정,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된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모님들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영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봤는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이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 처음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부모님에게 얼마나 전화를 하십니까? 얼마나 안부를 물으십니까? 부모님하고는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그 질문을 들어가시면서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하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네.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일주일 중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버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바꿔봐봐. 달라고?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우성님 뭐 하고 계셨어요?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소진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빨래개 끼고 네. 집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누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죠. 신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는 경호한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오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엄마에게 난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붕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나도 고맙다. 저도 처음에 이 영상을 볼 때 참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부모님들에게 한번 전화 다시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우리를 처음으로 사랑해 주신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끝까지 잘 섬기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79장 하시겠습니다. 너를 감사줍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움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그의 사랑옵니 한 속에서 샘물 나고 옥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